은혜 입은 자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3만 2천 명을 보여주시면서요 데리고 나온 거죠. 정말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사람 3만 2천 명이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하지 않겠다.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 3만 2천 명이 되는 수를 300명으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세절기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절기 속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에 대해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나오냐? 밤이 어두웠을 때, 밤에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 알아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칭찬하면 그래 고맙다. 너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니고데모가 앞에 나와서 밤중에 나와서 한 것은 자신의 권력과 직분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쉽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자신을 알려주고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고백하죠?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게 뭐냐면 지극히 육신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도 그 자체를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그 앞장의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 구절이고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나온 거죠. 결국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고백이 안 되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니고데모가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생각들까지도 이미 아시고 우문에 대해서 현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런 모든 영적인 상태가 다 들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머니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이 불지만 불면 어디로 분다는 느낌은 알지만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른다. 근데 너가 그것을 어디서 오는지 알려고 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니고데모에게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면,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적 배경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니고데모를 얘기하시면서도 또 강단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에 대한 고백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여기 22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간다.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의도가 뭐죠? 세례는 우리 요한 선생님이 먼저 하셨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두시냐라고 하는 그 의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내가 그의 신방끈을 푸는 것 같이도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들 속에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28장과 29절의 말씀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국 뭘까요? 내가 먼저 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면 나는 신랑이 서서 신부에게 음성을 전달하는데 그 신랑 친구가 더 기뻐하는 난 그걸로도 족하다 이거거든요. 그분이 하는 그 음성 난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어떤 건가요? 끝까지 육신의 그 마음과 생각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죠? 내가 행했던 그 세례가 결국 말씀에서 나오는 세례고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정말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전도자구나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게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말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이게 없냐 있냐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내 잘못된 기준이 뭐냐면 니고데모와 같은 그 심령이 나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내 모든 것까지도 버릴 수 있고 나는 쇠하여야 됐고 그분이 흥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떤 은혜 속에 있냐? 끊임없는 그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강단의 원단의 말씀에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개인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육신의 기준으로 믿고 있냐? 그것이 내가 이기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그 영적 사실이 올바르게 고백되어졌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앞에 좀 추가를 하자면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왜 은혜 입은 자들입니까? 오늘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32,000명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겁 많은 300명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요, 어쨌든 저쨌든 이 속에 빠뜨리지 않고 여기에 축복에 있게 하시려고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에 왜 32,000명을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노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입은 자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상태도 있고 사례 요한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두 개 계속 싸우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사실이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300명에 집중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시작이 있는데 이게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을까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딱 놓치니까요. 미디안 족속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사사기서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는데 주변 나라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잘 이름도 없었던 그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말렉도 괴롭히고 오늘 나오는 그 미디안도 괴롭히고. 여기서 미디안은 누구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후처에서 낳았던 그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그 미디안은 누구죠? 미디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드로 장로가 그 미디안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모세가 이 미디안 족속을 같이 데려가려 합니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만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우호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사기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언약 놓치니까, 그 땅 점령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놓치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내려와서 공격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당하다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기드온이거든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사기서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앞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이 기드온은요, 처음 불렀을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불러달라고까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사람이라면, 주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사람이라면 내가 새벽에 양털 문치 하나 해놓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른 곳은 다 말랐는데 내 양털에만, 거기에만 물이 흠뻑 있다면 내가 하나님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물이 완전 가득 찬 거죠. 짜니까 물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또 그 반대로 했는데 똑같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는데 이 응답 속에, 왜냐하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문제가 안 됐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내 안에 작은 믿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 결국요, 이 미디안 족속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을 때부터 이기는 것은 확정된 싸움입니다. 근데 확정됐는데 하나님은요, 시작하기 이전에, 응답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 사사기서 7장 2절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고 했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깨달았던 그 육신적인 거 이제 붙잡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 그거 붙잡아 봐라. 32,0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숫자도,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한 명을 치듯이 내가 치게 하겠다. 결국 뭘까요? 영원히 전달할 것, 그거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부르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신 그 비밀을 알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실을 알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응답 주니까요. 그거에 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계속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육신의 응답 있으니까 이거 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가 가진 것도 필요하고, 이 믿음의 결단을 계속 못하는 거죠.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하신 이 말씀이요, 영원히 전달할 것, 내가 붙여주실 건데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 딱 물어니까 22,000명이 딱 가잖아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할 거니까 너는 그대로 행하라.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가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물을 끓고 마시는 자, 아니면 개처럼 하는 자, 그 두 가지인데 개처럼 하는 자가 300명인데 그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내가 했다는 그 사실 그거 전달해라. 결국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너의 열심, 너의 방법, 너에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오로지 집중할 때, 결국 그 집중의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잠깐 이제 여태까지 힘들었으니까 쉬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집중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고요. 또 앞으로 나는 성경의 모든 흐름도 계속 이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요, 교회사와 세계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 황제가 복음받고 틀린 것을 전달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손봐야 될지도 모를 만큼 크게 타락하는데요. 어떻게 되지? 근데 하나님 한 번에 딱 치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언약 붙잡은 루터 한 명 세워가지고 또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새하여야 되고 그분께서 흥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이유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왜 32,000명이 아니라 왜 300명이냐? 하나님이요, 여기 보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을 성취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시작할 때 그 계획은 이미 확정돼 있고 시작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중에 열심히 해서 그것 가지고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영적인 집중 속에서 내가 했다는 그 사실, 그거 전달하라고. 솔직히 그거 아니면 후대들이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참된 그 축복을 알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에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요,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계속 영적인 거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 성전에 우리가 너는 참된 성전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의 교회당?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자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사실이 우리는 성전인 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가 어찌 46년 동안 세웠던 그것을 3일 만에 세우겠느냐?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실제 오직 그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셨을 때 정말 그리스도 되신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 교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 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의 이유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집중의 시간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주인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내 육신의 적용, 이 니고데모 같은 이것이 내 생각을 계속 사로잡는다니까요. 근데 진짜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고 막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감사와 평안으로서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은 없는 채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할 거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왜 기다리라 할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은요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 비밀,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기드온 한 명이 딱 쓰니까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사실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시작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문제 꺾으시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문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끊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기한이 40년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는 또 반복됩니다. 후대들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결국 후대들은 실패하고 다시 언약 떠날 거니까 그것을 미리 염려해서 오직 복음 안 전해야지, 그거는 시작부터 틀린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 뭐죠? 끊임없이 영적 사실 알고 그게 집중하고 후대들이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집중 시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정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300 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한 그 흑암 문화를 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망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또 한두간 성취된 그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인도받는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언약 속에 은혜 입은 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정말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일에 증인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주신 완전한 응답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